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이 20이 넘도록 문 밖을 출입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뇌성마비를 앓고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초등학교도 가지 못했고요. 문 밖에도 나가지 못한 채 방에 평생 갇혀서 살아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극동방송에 채널을 맞춰 듣고 있다가 그 방송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고요. 그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축복의 이름이 그 심령에 들려진 이후에 그녀의 인생의 깊은 어두움 속에서 그녀는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녀가 쓴 예수 그 이름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만났고 그 비밀을 발견한 또 한 명의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큰 은혜가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 간증을 하곤 합니다마는 간증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고백하는 것이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이런 고백으로 그의 간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에게 참으로 귀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구나. 더군다나 이렇게 놀라운 직분까지 나에게 맡겨주시니 나는 정말이지 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렇게 깊이 감사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고백하지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바울은 전에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해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전에,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말 열심히 특심으로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은 잘못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심과 열정은 참 좋은 덕목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 잘못된 확신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렇게 비방자로, 박해자로, 폭행자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고백했던 바울이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중간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전에 범한 죄악은요, 그런 일이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범한 죄악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알지 못하고 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죄는 죄인 것 아닙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가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니, 그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사도의 직분까지도 그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가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우리 주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출발점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바울은 대단한 신학자였고요, 당대의 위대한 석학이었습니다. 그는 깊고 심오한 신앙의 경험까지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신학과 그의 모든 사상은 철저하게 오늘 본문의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주님께서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나에게 이렇게 충성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의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털어도 먼지 많이 나는 정말 그런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시편 51편 5절을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전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온통 죄악으로 뒤범벅되어 있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짓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눈이 어떻습니까? 우리 눈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얼마나 많이 보며 살아왔습니까? 욕심에 눈이 멀어서 심히 죄악된 것을 너무너무 많이 보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두 눈 빼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얼마나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지고 살았습니까? 세상 쾌락에 탐닉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만지고 만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두 팔도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의 두 다리는 또 어떻습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얼마나 열심히 다녔습니까? 죄악의 자리, 탐욕의 자리, 향락의 자리를 우리는 너무나 즐겨 찾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두 다리도 잘라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입술은 또 어떻습니까? 악의의 참말, 자랑하는 말, 험담하는 말, 정죄하는 말, 저주하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입도 불로 지지거나 잘라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 다 드러낸다면,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마도 감히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서 고개를 들고 서 있을 수 없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있을 곳은 이곳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어쩌면 저 지옥의 불구덩이 속이 우리에게 합당한 장소가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말씀이지요. 내가 내 모습을 깨끗하게 씻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악에 뒤범벅되어 있지만 그러한 나를,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품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쓰일 수 없는 우리들이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뼈저리게 가슴 깊이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백하는 것이지요. 내가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죄를 제대로 갚아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자신에게 정말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은혜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생명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임한 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진실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간증은 계속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 옛날 사울이었을 때 잘못된 열심만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시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 주신 이 체험으로부터 비로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5절 말씀은 내가 입은 긍휼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게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긍휼과 은혜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저 하나님 나라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으시고 먼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마치 물처럼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그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의 사건으로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재능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 은혜가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지불하고 허락하신 너무나 값비싼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보다 덜 중요한 것은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다 주님 앞에 드리고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 우리 주님을 위해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5절 말씀 말미에 바울은 아주 놀라운
표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 표현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괴수라는 말은 우두머리라는 말 아닙니까? 죄악에 가난한 내가 1등이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겸손한 척 하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실로 참된 죄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런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추어 보니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바로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지금 그렇게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나의 무지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그의 고백이 소개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은혜의 빛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성제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진실로 이 은혜를 다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의 교만과 아집과 독선을 꺾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도대체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교만과 독선 대신에 겸손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랑과 위선 대신에 온유함과 진실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참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충성과 헌신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내가 긍휼과 은혜를 입은 까닭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먼저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폼 잡으라고 우리에게 교회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깨에 힘주고 유세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더 교만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거들먹거리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교만과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부족한 모습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죄짓고,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함부로 말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의 상처 입히고, 여전히 독선적이고, 여전히 자기 생각밖에 없는 그런 모습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정말 사실은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이런 말씀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은혜를 알아야 충성도, 봉사도, 헌신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다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의 괴수였지만 이런 내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겸손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이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고 이 은혜를 온 몸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충성, 봉사하며 또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정말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 속에 인간의 냄새만 진동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이 놀랍고도 안타까운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진정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충성도, 봉사도, 헌신도, 섬김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진정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